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울과 다윗을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다윗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이고요, 또 그 뒤를 이어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왕으로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사울과 다윗에 대한 그들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고요, 똑같이 다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결코 사울이 아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그 다짐 위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요. 10길 문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속담인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의 속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는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새도, 형들도,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까지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주목하고 계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모든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모든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형제들 가운데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10대 때부터
성실하게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의 무명 목동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17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다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열을 벌인 지 40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며칠 되었다고요? 40일이.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담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이름의 뜻이, 본래의 이름의 뜻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엘라라고 하는 이 골짜기, 엘라라고 하는 이름에 한번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뭐 어쩌겠다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블레셋과 대항을 해가지고 항우를 벌이고 있어요. 즉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 지금 전열을 다 가담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엘라 골짜기.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해야 할까요? 블레셋과 지금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엘라 골짜기,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바로 그곳이 되어야겠죠? 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 사람의 모습이, 이 사람의 전투력이 너무너무 뛰어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보실까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골리앗, 가드 사람인데요. 그의 키가 얼마라고 되어 있죠? 6규빗 한 뼘이랍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에다 써놓으시면 좋은데 이것을 계산을 하면요 285cm입니다. 얼마라고요? 키가? 3m가 다 되는 겁니다. 3m. 우리 보통 180 정도 되면요, 어우 키 크다,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멋지다. 180 넘어가면요 사람들이 어우 좀 키가 커서 좀 부담스러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6규빗 한 뼘 285cm라고 되어 있어요. 5절을 보시면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얼마라고요? 놋 얼마라고요? 5,000세겔이요. 요즘 킬로그램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57kg. 군대 갔다 오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완전 군장하면 몇 킬로죠? 40. 그렇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면 40kg예요. 그런데 지금 골리앗이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요. 투구, 갑옷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57kg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보실까요? 6절.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발을 찼고 엿개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 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철이 얼마나고요? 600세계. 이 600세계 계산을 해보니까요 7kg가 됩니다. 7kg.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보세요. 8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8절부터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600년에요 영국의 리버풀에 살고 있었던 존 미들턴이라고 한 분의 키가 282cm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뭐 지금 딱 아마 검색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미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키가 2m 82cm였대요. 거의 뭐 골리앗하고 키가 비슷한 거지. 키가 2m 85cm, 3m 가까이 되고요. 어마어마하게 무장을 하고 서가지고요. 야, 이스라엘 너네들 중에서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 그래서 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엘라 골짜기 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 골짜기에 지는 치고 있는데, 그러나 전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도 안 하고 부르짖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요, 답답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2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골리앗을 보았느냐 이 말이지요.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사울 왕이 많은 재물로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구하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상금을 많이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러니까 왕의 부마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다? 세금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골리앗만 나오면 홍비 백성 다 도망치기에 바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군대를 목격한 다윗이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 망언을 퍼붓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중무장을 하고 있고 아무리 전쟁의 달인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소중히,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두 구절을 읽어볼 테니까 반복되는 구절이 뭔지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2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36절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26절과 36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절 중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인생이 아니지.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아감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에 골리앗 아무 문제 안 돼 라는 생각을 다윗은 하고 있었다. 다윗만 하고 있었다 라는 사실이지.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처해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라고 다윗은 보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앓고 있는 질병의 현상이지 병 자체가 아니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스라엘이 앓고 있는 영적인 문제의 결과이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멸하라 라고 헤렘을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그 명령을 제대로 감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해야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것을 자기가 왕이라고 급하다고 부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좋은 거는 다 자기 뒤로 다 빼돌리고 있는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이 사무엘상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은 사울 왕이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신학으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반면 다윗은요,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잘 깨달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신학이 얼마나 새롭고 신선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드렸잖아요. 권이라고 하는 단어, 한자, 성시, 권시성 할 때 그 권이라고 하는 성시에 동사가 있어요. 뭐냐면 저울질을 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울질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가벼운지 무거운지 잘 헤아려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반드시 그 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 사람을 무조건 믿는 거예요. 잘 따져보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권해야 하는데 무조건 그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맹종이에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메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지금 사울 왕이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울이요 스스로 왕의 갑옷과 자신의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신의 왕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다윗에게 물려주고 있는, 이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학자가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사울 왕의 갑옷과 투구를 입고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목동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37절부터 4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음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또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곳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쇠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허풍쟁이 골리앗과 겁쟁이 사울 모두 갑옷과 무기를 중요시 여기는 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뭐 엄청난 키에 엄청난 무장을 하고 있고 엄청난 지금 싸움꾼 아니겠습니까? 그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외친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5절, 46절, 47절인데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고 정말 말씀을 잘 권하는, 저울을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45절, 46절, 47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40일 동안, 며칠 동안이요? 40일.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하신 기간도 40일.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이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깔고 왔던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그 모욕에 대해서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자부심도 상실하고 있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용기를 가졌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이 무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가장 큰 무기였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저 키가 2m85? 어마어마한 저 골리앗? 우와 대단하다. 아이고 안 되겠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얼마든지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 용기, 물매. 믿음과 용기와 물매가 다윗에게는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물매라고 하는 것이요,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700명 왼손잡이 700명 군사들이 있는데 이 군사들이 썼던 무기가 이 물매입니다.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췄냐 그랬더니요, 이 물매를 뱅뱅 돌려가지고 팍 던지면요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와, 오늘날 만약에 이런 사람이 다시 있다라고 한다면 와, 정말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매라고 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이 가공할 무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싸움 상대를 보니까 다윗이 보니까요 승산도 있어 보입니다. 왜요? 평소 사자나 곰으로부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물매를 돌리는 것을 평상시에 열심히 연습을 했던 다윗이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했던 다윗에게 키가 2m 85cm인 이 거인 골리앗은 오히려 사자나 곰보다 맞추기 쉬운 표적이었습니다. 일단 표적이 너무 커요. 너무 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자나 이 곰들은요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은 움직일 수 없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소리만 지르고 있지 이게 뭐 빠르다거나 그러지를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지요. 다윗이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대충 던져도 저것은 중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48절, 4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49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며. 아멘. 아마도 아마 미세한 지진이 났을 것 같아요. 쿵 하고 쓰러졌어요. 어린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거인 골리앗을 이긴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아주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과 다곤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과는 옛적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다곤의 목이 부러졌던 것처럼 다곤의 용사인 골리앗의 목이 잘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50절부터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에게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여선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각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혹이라도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한 저와 여러분에게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높아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바라면 승리할 것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분명히 또 아멘 한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골리앗이 있는데 나도 다윗처럼 물맷돌 달려가지고 내가 저거 쓰러뜨려버려. 다 죽어요. 다 죽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목동의 삶이었어요.
추위와 졸음과 배고픔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을 이겨 나아가야 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겠습니까? 한가한 시간에는 뭐 했다고요?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하루에도 몇백 번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수고와 그런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려 넘긴 것이지, 아무런 수고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견딤과 인내 없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포항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윗의 그 수고와 노력과 인내와 땀 흘림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어떤 수고를 하고 있고, 어떤 괴로움을 이겨 나아가고 있고, 어떻게 참고 인내하며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땀 흘리고 연습하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에게 이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물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윗처럼 어떤 부분을 노력하고 있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상황을 해결할 방도를 내지를 못합니다. 거인 골리앗과 싸웠을 때 백전백패할 것이 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나섭니다. 그가 이 문제를 보는 방향과 각도가 달랐습니다.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승패가 장수의 실력이나 군사의 많고 적음 혹은 뛰어난 전략과 전술의 유무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키가 커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무장을 하고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보는 방향과 각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대충 던져서 맞춰도 저건 중상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양을 치는 목동 소년에서 백성의 지도자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울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인 상황이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해나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